주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종말을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사용해서 저에게 말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면 종말이 와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신실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늘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양한 믿음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를 당하면 당황을 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교회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이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간혹 보면 큰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한 신자들을 교회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낙심이 돼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나 두려워해서 진짜 기절해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에 빠져서 숨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종말의 증상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고 당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문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는 이미 얘기했지만
이 교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하면 저희가 그냥 신실한 신자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실한 형제 자매, 우리 신실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부류의 신자들이 등장하죠. 게으른 신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게으르다고 번역하기보다는 무질서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는 무질서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에게 얹혀 살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만 만들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교회나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무질서한 신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 신실한 신자들은 그 무질서한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먼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자신의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unrul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다가 11절에 보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신자들이 생겨났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라는 그 헛된 소문 때문에 당황하는 신자들이 여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면 자신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면 다 예수님께 올라가셔야 되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아마 믿음이 실족해서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실족한 상태에서 빈둥거리면서 이야기를 거부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해서 일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그 교회 문제였었어요. 지금도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직장을 그만둬요.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실 날 가까웠는데 뭐하러 가서 일하냐? 일할 필요가 없지 않냐? 직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가족도 떠나요. 가족도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하는 거죠. 진짜 가족을 떠나서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흰 옷 입고 비닐하우스에서 예수 모실 때까지 계속 라면 먹으면서 찬양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진짜 안 오시는 바람에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오해가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교회나 다른 신자의 일들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질서한 사람들, 교회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화목을 지키되 그 지침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굉장히 엄하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 대상은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무질서한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니까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신앙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지 않아도 그런 곧게 선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수만교회도 신앙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신앙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 있어요. 떠나라! 떠나라고 했으니까 분리하라는 얘기니까 그 형제들을 밀어내야 되느냐? 그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신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예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순종하고 일을 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로부터 떠나는 일이 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 똑같이 휩쓸려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 만들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이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다. 여러 교회에서 진짜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하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받을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쓰지 않고 자비랑 사역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얘기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간 사정이 달라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있으면 좀 더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례를 받으면 책 잡혀서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조정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메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지상의 삶에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말씀 하나 전해요. 그것이 10절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한다. 물론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적용하면 실례예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한 그런 규율이라는 얘기.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이런 무질서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무질서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다음 말씀이 우리 신실한 신자들, 하나님께 늘 순종한 신자들, 그 무질서한 신자들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 일깨워 주되 사랑으로 일깨워 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명령을 해요. 그래서 무질서한 신자들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도록 명하고 권한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뭐 사도 바울이 저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명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여 일깨우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화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질서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그러나를 강조하는, 그러나는 앞에 있는 것과 대조를 얘기합니다. 앞에는 무질서한 성도들 나왔으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형제들아 하니까, 신실한 신자들은 너희에게 대해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해라. 이 땅에서 신실한 신자는 끝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업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모신 그날까지 열심히 생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 신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선교로서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약한 자들, 아니면 교회 밖에서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공급하는 것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는데 옆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당연히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그런 일 때문에 낙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수만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20%가 일을 하고 80%는 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20%는 당연히 나중에 탈진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한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은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하되 옆에 쳐다보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열심히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읽고서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과 아예 사귀지 마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보내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 형제가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내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식사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일 때마다 공동체 식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식사 중에 주의 만찬을 꼭 섬겼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실제 청교도 시절에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킨 성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진짜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명예가 아주 존중되는 그런 사회였었으니까 공적인 신교에 참여하지 못하면 창피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칠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처치 디스플린인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건 교회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건 일정 기간 동안 교제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징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내보낸 것도 원수는 아니에요.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실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교라고 그러죠.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영원히 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고 축도를 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평강의 주님, 화목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이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모든 일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우리 모두 합심으로 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에요. 화목의 하나님께서, 화목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축도로 오늘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져와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상, 예수님에 대한 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만약 어떤 신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갖다 주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해 주시는 예수님. 만약 그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신화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 현대 문제, 많은 젊은 세대가 다른 신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바알 신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몰렉도 있고, 그 신들을 쫓다가 멸망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지니와 같은,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예수를 만들고, 그 예수는 가짜예요. 자신의 욕망만 충족해주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우리에게 노라고 못하는 그 예수는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또 하나, 만약 어떤 신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너그러우세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너그러워서 그냥 내버려 두는 예수님. 최근에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미국 여자예요. 자기는 열심히 죄를 짓는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면 끊임없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물론 우리가 반복적인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너그러셔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회개가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떠나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 현대에서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냐? 물론 용서하셨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문자가 들어가면.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읽어야지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 읽는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다 익숙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을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섬길 때,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똑같은 그런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존경과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자세예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찬송가 27장에 배경되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에 비해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죽은 사람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망아가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만났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빛나는 얼굴을 가지신 거라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는 만큼 예수님께도 당연히 두려움과 존경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존경과 순종을 다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저희가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신실한 신자들이 꼭 지켜야 될 것,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좌우되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결함을 지켜라.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중요한 말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입니다. 또 하나,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교와 사람들 긍휼히 여긴 일에 다 순종하십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신실한 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열심히 가정에서 자신의 직분들을 다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한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